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이제 심은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 계신 분들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열매에 많이 마음들이 쓰이게 되시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에 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그 초대가 오늘 말씀이고, 열매 있는 삶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점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가는가, 또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말과 행동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 여자 소프트볼에 있어서 역대 최고 지도자와 선수로 그 평가를 받았던 수 앤퀘스트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이 33%의 법칙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그 모임이든 간에, 그것이 팀이건 직장이건 학교이건 어떤 집단이건 간에 그 구성원을 잘 보면 그 안에 상중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위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류는 그 무엇을 하든지 그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불평을 나누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기를 빨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중간에 있는 그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 좋을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행복하고 긍정적이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주저앉아서 불평하는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상위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좋은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이 영향력을 누리며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상위 3분의 1의 그 그룹에 속해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이 말이 신앙적인 말이고 사랑의 격려이고 기도의 나눔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워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그 안에서 나누는 사귐이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과 그 마음을 나누는 어떤 욕심을 나누는 그런 것만 가득하다면 신앙적인 삶을 살고 신앙적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기는 힘들어집니다.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향력을 넘어서 바른 길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얘기 하는데 그 안에서 신앙적인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잘못된 친구 사귀는 바람에 중고등부 시기를 다 날려버린 제가 청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한번 크게 싸우고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때 만난 친구가 별로 안 좋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맨날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하지 말라는 일 재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인생이 아주 급격히 나빠졌대요. 생각은 점점 부정적이 되고 말과 행동 거칠어지고 교회 생활은 당연히 멀어지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그것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서 계속 그 삶이 악순환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 예전 친구들을 끊고 이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도 힘들더래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자기 몸에 배어있던 옛날의 습관,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이런 것을 바꾸기가 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구의 어떤 그룹에 속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짓는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는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 죽음과 생명으로 그 인생의 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했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아담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말씀은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운명이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결국 거둘 열매는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이 없고, 이 말씀 앞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귀한 자나 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떤 스펙을 가졌든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요셉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포로로 잡혀놓은 그 소년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더 큰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따르는 삶 살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 살라는 그런 주님의 요청입니다. 사소한 이익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순간적인 감정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소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좀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선을 알아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선택했다고 해도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영적인 삶,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제 역할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읽은 민혜숙님의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그러한 점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해주었던 시였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하나 잠깐 이렇게 나누어주고 싶은데, 그럼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는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는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는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는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더 쉬워졌고,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은 내 의지, 내 지혜, 내 능력, 내 수고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이렇게 늘 앞세우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해야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앞세우면서 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지 않으면 처음에는 반짝하고 힘을 내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없이 교사도 하고 동역장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목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잠깐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이 오래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부끄러운 우리의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잘 넘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나타나서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쏙 나오고 교만이 쑥 나오고 우리에게 상처가 나오고 분노가 나와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소리가 나고 섭섭하는 말로 일을 중단해 버리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주님을 온전히 앞세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선을 이루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삶,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어려움을 갑자기 당한 교우를 한 집 신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사님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집사님 또 이런 일, 어려운 일 겪었는데 또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준비하고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서 그 집에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신방을 받으신 그 집사님이 갑자기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간증을 나누시게 됐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집사님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신 다음에 친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본인이 이제 지금 마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찾게 됐는데, 우연히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시편 말씀의 설교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저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또 똑같은 말씀으로 그 집사님에게 위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위로를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어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시험을 찾아올 때에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그 방패가 되고,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환난 날에 위로가 되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때때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인생 넘어지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능력의 삶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못 박아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실 때, 그리고 주님이 늘 내 삶의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될 때, 그제서야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그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성도의 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되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도 그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고, 원수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랑과 헌신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가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고기가 바다에 있을 때는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금방 죽고 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삼치나 갈치 같은 성질 급한 물고기는 금방 죽고, 문어나 광어같이 온순한 녀석들은 천천히 죽지만 결국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좀 금방 승질내서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짝 마르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가 주님을 떠나면 결국 말라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라고. 교우 여러분, 나무가 다 똑같은 나무 같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올 때마다 더 푸르게 됩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나무는 비가 올 때마다 썩어버립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안에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곧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성도들을 물고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있으면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떠나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자유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 드릴 귀한 열매가 없게 됩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 늘 있어서 그 삶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주의 인도하심도 넘치고 그 결과 귀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하고 또 주님 사모하면서 살기 원하고 주의 사랑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안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